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28주차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상 22장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 성경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제 그 포인트는 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면서 통일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왕국,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남왕국,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또 남왕국의 르호보암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분열 왕국 시대의 핵심 쟁점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다윗의 길로 갈 것인지 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두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 두 가지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생명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선택한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이 살려고 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이 사망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하며 그분이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에 바빴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력 구원이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크기와 높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가면 그 길은 분명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왕들, 다윗의 길을 선택한 왕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부터 22장에는
그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품는 마음과 하나님을 품은 마음 두 가지 이 마음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살기 위해서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여로보암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다윗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둘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대표 주자고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길이 진짜 살 길인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검승부를 계획하시고 하늘의 물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하늘의 물길이 막혀버리고 가뭄이 지속되자 살 길을 찾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바알과 아사레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껏 두 마음을 품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이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를 멸하시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바알 같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번제물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증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른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눈이 그분에게 고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에 이제 두 길과 두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길이 있고 그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또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로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성경 잘 읽으셔서 우리 두 마음을 정리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그 길이 다윗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성경도 잘 통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